때까지라고 해서 종교 개혁자들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교육자들은 매주마다 이 맡은 교육자들이 교육자실에서 막 머리를 쥐어짜는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었고요. 애썼던 만큼 여러분들에게 뭔가 재미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성령께 맡겨드리는 부분인 거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입니다. 무려 18주 동안 할 거고요. 4개월 좀 넘는 시간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나가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하고 많은 성경 인물 중에 왜 아브라함인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공부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아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고, 오늘은 아마 이 주제만으로도 시간을 다 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브라함 시대의 어떤 배경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후손들은 이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죄에 죄를 더해갔죠.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방향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쪽이에요. 동쪽이 상징하는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상징이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어디의 동쪽?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한 번만이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가인이 다시 한번 거기서도 쫓겨나는데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역시나 동쪽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류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너무 관영한 나머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을 벌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확인하면서 가야 돼서요.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로부터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죠. 문제는 뭐예요?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쓸어 버리셔도 인간의 죄성은 조금도 씻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들 역시도 죄를 쌓아갔고 급기야 탑을 쌓죠.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어떻게 되는 걸 면하자고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후에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9장 1절. 이번엔 노아에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어떻게 되라고요?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합니다. 그죠? 흩어져서 거기 있는 모든 곳의 땅에서 사람들을 채워나가는 일을 해라는 것인데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아놓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흩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탑이 보이는 데까지만 가서 살자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뭐였어요? 그쵸, 언어. 예. 엄청난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결국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졌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죄가 원하는 길, 망하는 길로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만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해 있는 온 인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겁니다. 아이, 목사님 왜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오늘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찾았겠지. 그냥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는 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가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누굴 섬겼다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는데 뭐 그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뭐 스스로 하나님을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달라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오히려 선하다는 것을 선하다고 주장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세상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보다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뭐 술에 대해서 또는 뭐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 찾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마다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도 그러는데 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안다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참 많죠. 예수 믿는 사람 많고요.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과연 그들이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앞장 세우면서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의 세상을 보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얘기할 것도 우리의 형편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교육자들이 모입니다. 저도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어떻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모입니다. 또 청년들이 모인 자리, 청년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얘기들, 그리고 일반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순간 어떤 분위기가 됩니까?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잘 나옵니까?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 한숨부터 나오는 경우도 참 많죠, 그렇죠? 자조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큰일 났다, 이 교회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냐. 이게 오늘날의 신앙 행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내 걸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약해져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를까?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해 볼까요? 왜 아브라함이냐?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 자, 바벨탑을 쌓으면서 반역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시대 때처럼 다시금 세상을 쓸어버리시지 않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 싹 틔우려고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거니까 이제부터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뭐 없으셔도 상관없는데 성경을 갖고 계시면 지금부터는 좀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자, 노아 시대의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셈입니다. 예. 왜냐? 셈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언약 자손은 셈이 되는 겁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셈이 더 착해서도 아니고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날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를 때까지 이제 여러 자손들이 그 사이에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족보들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족보들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셈의 족보가 2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네, 이건 성경적으로 이제 보시면 보이는 내용이에요. 먼저 보실 것은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보시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 앞에 10장 21절에서 31절 보면은 뭐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더니 바벨탑 사건, 다시 11장으로 넘어가서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11장 10절로 가서 보면은 또다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와요. 그죠? 2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앞과 뒤에 셈의 족보가 2번 나온다는 거. 둘 다 셈의 족보인데 잘 살펴보시면요, 이 두 족보가 성격이 다릅니다. 10장에 있는 족보에는 낳은 자식들 이름이 낳을 때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나열되어 있어요. 10장 22절 보시면요, 셈의 아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라미오라고 이제 형제들 이름을 싹 나열하죠. 그 중에서 여러분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의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그 다음 24절을 보시면은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했는데, 자, 셀라와 그 아들 에벨 각각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치셨어요? 넘어가서 이제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벨렉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벨렉에다가 다시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자, 그 벨렉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그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나눠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벨렉의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족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10절부터 보시면요, 여기서는요, 이 족보에는 낳은 자식들을 하나 다 나열하지 않아요. 한 사람씩만 두고 얘기합니다. 예. 자, 먼저 셈의 아들 11절 누가 나왔어요?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아르박삿 동그라미 쳤죠? 12절 아르박삿은 누구를 낳았어요? 셀라 나왔고요. 셀라 체크하시고, 그다음 14절 셀라는 누구를? 에벨. 그다음 이제 그리고 에벨은 누구를 낳았어요? 16절 벨렉을 낳았습니다. 자, 이 네 사람 이름이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앞에 10장에서 동그라미를 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죠? 벨렉 이후의 자녀들을 보시면요, 26절에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 벨렉의 11장에서 벨렉의 이 후손이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셨죠? 자, 11장의 족보는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족보예요. 자, 그러니까 11장의 족보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 기록한 선택의 족보다, 이걸 알 수 있죠. 네. 반면 여러분 다시 10장으로 올라가서요, 10장의 족보를 보면요, 10장 25절에서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뉜 뒤부터는 다른 족보가 돼버립니다. 자, 10장 25절 후반절 보면요, 벨렉의 아우, 그러니까 동생이죠, 누가 나와요? 욕단과 그의 자손, 욕단의 자손으로 이렇게 다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더니 10장 이 족보의 10장 족보의 결말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주하는 곳, 갈라진 족보, 그러니까 아브람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른 족보, 이 족보가 가는 결론은 어딘가 보세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어느 쪽이요? 동쪽 산이었더라. 여러분, 동쪽은 어떤 방향이라고 했어요? 어떤 상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징. 여러분, 족보에서부터 갈려 나간 사람들은 결국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간 그 죄의 길로 나아갔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중에, 그렇게 죄의 길로 가는 중에 11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집안도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처음에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본문 말씀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딱 접하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실패 얘기입니다.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지점인데,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한 번만에 그렇게 순종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31절 보십시오. 누가 나와요? 31절 첫 단어가 뭐예요? 데라가 나와요. 데라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어디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의 그 목적지잖아요. 부름받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아니었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사명도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나와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일인가?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데라를 먼저 불렀다가 실패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원래 지역에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게 맞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하니까 누가 거기에 같이 따라 붙은 거예요? 아버지 데라도 심지어 조카 롯까지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본토는 떠났는데 그거는 순종했는데 친척과 아버지는 떠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갔으니 대표자가 누가 됐어요? 아버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한 게 맞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난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조카를 함께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요? 31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목적지 어디라고 했어요? 가나안이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데라는 어디에서 정착했어요? 하란까지만 가고 거기서 정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는 지도를 보면은 조금 더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띄워주십시오. 자,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그 고대 근동 지역이고요. 아브라함 가족의 원래 고향 우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우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보셨습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지역은요, 이 강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그리고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한 지역입니다. 이 강의 어떤 영향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참 다들 대부분 부자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곳 어디라 그랬어요? 목적지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어딘가 확인하셨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가나안에 가는 루트로 유브라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저렇게요. 강을 거슬러 쭉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예, 그게 아마 사막 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제 일반적인 경로였겠죠. 문제는 강의 상류지인 하란에 가서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떠나려고 해요? 안 떠나려고 해요? 안 떠내려고 한 겁니다. 가나안으로 안 가요. 예, 물음표 보이시죠? 아마도 이 강에서 벗어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강의 문명과 강이 주는 혜택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따라갔던 아버지가 아들의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언제까지 머물게 됩니까? 32절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세할 때까지, 하란에서 별세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에서 살펴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다시금 불러내셔야 됐던 거예요. 12장 5절 후반절에 보면요, 12장 다음 주 말씀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노란 색깔로 되어 있네요. 마침내 들어갔더라. 보셨어요? 마침내 들어갔다. 뭔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고 뭔가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가 마침내 겨우 들어갔다, 이 얘기처럼 돼 있죠, 그죠? 이렇듯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는 것을 잘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작정하심, 이거를 좌절시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동쪽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의 인류는요, 동쪽으로 향하는 역사였습니다. 지도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은요 어느 방향인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방향은 어느 방향인 것 같아요?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예,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에 물꼬를 트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란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버지 데라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역시도 이 비옥한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야 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가지 않잖아요. 게다가 30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 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미 75세나 됐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이것 역시도 흔들릴 만한 요소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토록 연약한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반열에 세워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실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를 대신할 숫양 있는 거 아시죠? 예, 아들을 대신해서 숫양이 죽었잖아요. 그 양은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긴 호흡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택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나를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데살로니가서서 1장 4절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어떻다고요?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택하셨을 수도 있고 안 택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를 택하심을,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나 아브라함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명이 또한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명으로 바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세상 속에 이루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지만 그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마음속에는 마땅히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동행했듯이 나와도 동행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다면 나를 한국교회 부흥의 불쏘시개로 써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설교가 나올 텐데 이런 선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불처럼 지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뭐 어리든지 많든지 성별이 어떻게 되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불같은 소원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5세의 아브라함의 걸음을 이끄시고 글을 쓰셨던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이 말씀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시옵고, 호흡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인 이상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불과 같은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